우리 오늘 이 본문 말씀 짧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오늘 본문의 말씀을 봉독합시다. 사도행전 8장 4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오늘은 영육간의 강건한 전도자가 됩시다입니다. 지금 날씨가 우기철이 되어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크고 작은 이런 질병으로 시달리고 있어요. 그래서 건강에 대한 이런 염려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건강한 자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모든 자들이 살아 있어야 돼. 한국에 4대강이 녹조 현상이 일어나 가지고 여기저기에서 커다란 물고기가 다 죽어 가지고 둥둥 떠올라요. 지난 8월에 날씨가 더워지니까 얼마나 안타까울 일입니까? 제가 얼마 전에 저기 발룬가우 농장에 가니까 조그마한 방죽에 파란 그 녹조 현상이 일어나 가지고 그 손바닥만한 붕어들이 전부 배때기를 위로하고 떠오르고요. 아직 살아있는 것은 숨을 깔딱거리면서 죽어가는 모습을 볼 때 얼마나 안타까웠던지 모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보시며 죽어가는 물고기처럼 배때기를 내놓고 우리가 죽어가고 있고 숨을 헐떡거리고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오늘 나는 이런 마음 가지고 여러분 앞에 영육간의 강건한 전도자라는 말씀을 생각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육적으로 강건한 전도자의 삶을 모두가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이 건강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절대 목표가 있어요. 전도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명을 가진 자로 깨우시고자 하나님께서는 주의 종들을 일으키시고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시는데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육적으로 강건케 되어질 때만이 우리는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능력을 받고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지는 이 사명을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8장에 보니까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모든 무리들이 살아납니다. 말씀을 전파할 때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곳에 일어나는 표적을 보면서 모든 자들이 한 마음으로 빌립의 말을 듣고 따라갑니다. 그럴 때 거기에 있는 모든 귀신이 떠나고 질병에 일어났던 질병 마귀 사탄이 떠나가면서 8절 말씀에 결론이 나옵니다. 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함께 봉독해 봅니다. 사마리아 그 성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큰 기쁨이 있더라. 여러분, 우리 큰 기쁨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세상 살아가는데 뭔가 여러분 넘치는 기쁨, 큰 기쁨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에게 이런 큰 기쁨이 있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성경에 보니까 그들에게는 great joy, 아주 큰 기쁨이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 서울 코리아나 호텔 사장의 부인 되는 사람이 자기 자가용을 한강 다리에다가 받쳐놓고 한강에서 뛰어내렸습니다. 코리아나 호텔, 그림을 보니까 큰 호텔이더라고요. 조선일보 사장이 코리아나 호텔의 사장의 형, 그 동생이 코리아나 호텔 사장. 기자는 뭐라고 그랬냐? 대한민국 1%에 들어가는 그룹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메시지를 들으면서 1%에 드는 자가 되자고 말합니다. 1%에 드는 사람들은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코리아나 호텔의 사장의 부인이 55세의 나이로 한강에서 뛰어내려서 2시간 만에 싸늘한 시체로 발견되어졌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 사람이 무슨 문제가 있을까? 그런 가정에도 무슨 문제가 있을까? 아마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영적으로 육적으로 건강치 못했던 숨어있는 문제가 있었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우리가 육신으로 먼저 육신적으로 건강한 자들이 되어질 때 가정에 기쁨이 되어질 수 있고요. 엄마가 건강할 때 자녀들이 기쁘죠. 아빠가 건강하실 때 자녀들이 기쁘죠. 자녀들이 건강할 때 부모님에게 기쁨이 되어지는 겁니다. 학생들이 건강할 때 학교에 기쁨이 있고요. 성도들이 건강할 때 교회에 기쁨이 있고, 국민들이 건강할 때 나라에 기쁨이 있는 겁니다. 오늘 육신이 병이 들고 약해지면 모든 부분이 약해진다. 제가 이틀 전, 사흘 전 기도 수업을 보는 순간 이것이구나. 사람들이요, 정확하지도 않은 정보, 그저 지나가는 말, 또 마음속에 무슨 자기의 생각, 추측, 그러다 보니까 바람 부는 소리를 들으면서도 그 흘러가는 소리 때문에 시험에 들고 넘어지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확하지도 않고 분명하지도 않고 이런 말에도 속아서 시험에 들어요. 저는 바쁘기 때문에 뭐라고 말하느냐, 누군가 내 말을 정면에서 하면서 나에게 이의를 제기하고 문제를 제기한다면 내가 그 사람들과 뭔가 설명도 하고 해명도 하고 대화를 하겠지만, 내가 듣지 않는 가운데서 하는 말은 나는 그런 것은 무시하겠다. 왜요? 대통령도 안 듣는 사람 대통령을 향해서 욕하잖아요. 요즘은 뭐 공개적으로 대통령을 향해서 그냥 이 욕을 하고 아주 못된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대통령이 한 나라를 이끌고 가야 되는데 국민들이 그냥 자유라고 이렇게 말하면 되겠습니까? 그런데 또한 그런 말에 시시비비하다 보면 자기가 해야 될 국정을 이끌어갈 수 없는 겁니다. 이렇듯이 건강한 사람은 누가 나에게 좀 무슨 말을 해도 그 말하는 것 가지고 삐질 것도 없어요. 그 사람이 나를 잘 몰랐구나, 나를 좀 오해하고 있구나, 시간 지나면 알게 되겠지. 나의 진실은 그게 아닌데, 그리고 그것을 듣고 그런 소리 때문에 삐져 있고 그런 소리 때문에 마음에 상해 있는 사람이 누가 손해느냐? 그 사람이 손해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렇게 육신적으로 약해가지고 남이 직접 한 말도 아니고 지나가는 소리, 이런 말들 때문에 속아가지고 그냥 식사도 못하고 밤잠도 못 자고 공부도 못하고 사업도 잘 못하고 하는 이런 약한 자들이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건강을 유지하는 이런 방법이 뭐가 있느냐? 먼저 우리는 식사를 잘해야 돼요. 오늘 아침에도 일어나서 밥맛 없어요 하고서 아침을 먹지 않고 온 사람들은 정상이 아닙니다.
우리들은 아침 식사, 점심 식사, 저녁 식사 잘해야 돼요. 어떤 사람 뭐라 그러냐, 아침 드세요. 그러면 커피 한 잔 마셨어요. 여러분, 커피가 여러분 아침 식사 될 수 없어요. 일찍 일어나서 활동해 보세요. 배고파요. 내가 새벽에 새벽 기도를 하기 위해서 일어나 가지고 활동하고 한 3시간쯤 지나면 배가 고파요. 2시간쯤 지나면 배고파요. 빨리 밥 먹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아침 일찍 일어나 활동해 보세요. 아침부터 그냥 식사에 의욕이 있잖아요. 아침 식사를 여러분이 분명히 확실하게 하고 학교를 나와야 공부도 되는 거죠. 아침에 오면서 어디 이 사탕 하나 가지고 오고 스낵 하나 들고 오고, 여러분 뭔가 이 손에다가 다른 과자 하나 들고 오면서 과자 부스러기 들고 오면서 학교로 오는 사람은 건강하지 못해요. 어떤 사람들은 식사 끝나고 금방 돌아가서 깐텐에 가가지고 또 뭔가를 입에다 물고 다니고, 너무나도 어린아이 같은 이런 하이스쿨쯤 된 사람이 아직도 초등학교 유치원 같은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건강하지 못한 거예요. 먼저 우리가 하루 3끼 건강하게 식사를 해야 돼요. 이것도 편식하지 말고 고기도 먹고 야채도 먹고 생선도 먹고 밥도 먹고 국도 먹고 여러분 다 먹으세요. 이게 보통 일 같지만 여러분들이 이런 삶이 평상시에 아주 레귤러로 잘 되어져야 앞으로 건강한 사람이 되어줄 수 있어요. 이렇게 식사 잘하고 또 규칙적인 운동하세요. 이 학교 체육 시간, PE 시간 되면 나무 그늘 밑에 앉아 있고 교실에 앉아 있고 그러지 말고, 이런 어떤 시간에 나와서 함께 운동도 하고 공도 차고 공도 던지고 여러분들 운동장에서 뛰기도 하고 이럴 수 있어야 되죠. 항상 어떤 사람은 남이 운동할 때 구경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항상 운동하는 시간이 되면 앞장서서 나와가지고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는데 늘 구경꾼으로 남는 사람이 있습니다. 습관처럼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모든 일에 적극적으로 임해서 내가 잘하지 못하는 운동이지만 공도 던져보고 뛰어도 보고 여러분이 하면서 온몸을 움직이고 건강하게 움직이세요. 이 어렸을 때 습관이 평생 동안 여러분을 건강하게 만들어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심호흡과 복식 호흡을 하면서 호흡도 조절할 줄 알고요. 자, 사람이 죽을 때 어떻게 죽느냐? 나중에 숨을 못 쉬어서 죽어요. 숨을 못 쉬어가지고 죽어. 그러니까 이 어렸을 때부터 숨쉬게 하는 거 잘해야 돼. 깊게 호흡을 여러분들이 들어 마시고 바로 내뱉지 말고 쫙 한참 배에다 힘을 주고 한참 있다가 뱉어보세요. 이런 훈련해야 돼요. 혼자 있을 때 혼자 훈련. 이 시간 예배 드리는 시간도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왜 자꾸 졸려요? 이런 어떤 여러분이 복식 호흡하고 심호흡하고 그러면 이런 것들이 사라진단 말이에요. 거북이가 몇 년 사느냐? 평균 수명이 거북이가 80년에서 100년이래요. 길게 사는 것은 200년도 산다고 그래요, 거북이. 그런데 거북이는 호흡을 아주 적게 하는 이런 어떤 것 중에 하나예요. 보통 호흡을 한번 하는 어떻게 20분 만에 한번 물속에 들어가서 돌아다가 나와가지고 20분 만에 호흡하고 또 물로 쏙 들어가서 20분이 있다 나와. 20분마다 나오는 거죠. 보통 거북이의 호흡의 통계를 낸 이게 20분 만에 한번 호흡하는 거예요. 그런데 길게는 몇 시간을 잠수하고 있느냐? 5시간을 물속에서 잠수하고도 호흡을 않고도 거북이는 지나는 거예요. 이렇게 호흡을 조금 하고 오래 한번 깊은 호흡을 하면서 이 습관이 되어진 거북이는 얼마를 사느냐? 보통 80에서 100년. 우리가 이 거북이도 사람이 아니잖아요. 물고기 중에 하나 아니겠어요? 이런 게 100년 사는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100년 사는데 200년까지 산다. 우리가 사는 날 동안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열심히 호흡하는 훈련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심호흡 이런 어떤 복식 호흡을 하는 훈련도 해야 돼요. 자, 여기까지 우리가 육신의 건강을 지키는 간단한 방법인데 더 중요한 방법. 요한일서 3장, 요한 3서 1장 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건강하게 되어지는 방법 첫 번째,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육신이 강건케 되어지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순서입니다. 영혼의 삶이 잘 될 때, 영적인 삶이 잘 될 때 모든 문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순서를 바꾸지 마세요.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내가 건강해가지고 사업도 잘하고 하나님 잘 믿고 교회에 충성해야 되겠다. 맞는 말 같은데 천만의 말씀을요, 이건 틀렸어요. 첫 번째 뭐냐, 하나님 앞에 영적인 삶이 잘 되어지고 그 다음에 모든 일들이 풀려지는 거예요. 그러면 건강은 저절로 따라오는 겁니다. 여러분 밥 좀 잘 먹고 잘 쉬고 운동도 하고 호흡도 잘하고 이러면서 모든 건강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두 번째, 전도자들은 육신적으로 건강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영혼의 건강이 있어야 돼요. 로마서 16장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로마서 16장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대표적으로 우리가 설명을 하면 전도자 바울 사도를 위해서 한평생 그들이 전도자를 도왔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전도자입니다. 또 전도자들을 도우면서 평생 동안 살아가야 될 자들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사람들은 우리들에게 좋은 모델이 되어지는 이런 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어떻게 쓰임받았느냐, 전도자 바울 사도의 보호자처럼 쓰임받았어요. 보호자는 뭐예요? 끝까지 책임져 주는 거예요. 또 전도자 바울 사도의 동역자로 쓰임받았어요. 어떤 어려움이 있고 전도와 선교 사역을 할 때에 항상 함께 바늘과 실처럼 바울 사도를 따라붙이고 함께 현장에 나타나고, 또 때때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어려움을 그가 대신하고, 이 전도자 바울 사도가 감옥에 갈 때는 자기가 대신 가고, 이렇게 고난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친척처럼, 또 많이 수고하는 자로, 또 전도자에게 깊은 사랑과 인정을 받는 자로, 또 전도자가 필요한 모든 물질을 다 책임지던 이런 사람도 있었고요, 전도자를 대신해서 대피를 해가지고 편지를 써서 보내던 사람들. 지금 같은 뭐예요? 여러분들이 컴퓨터를 잘 다뤄가지고 목사님 무슨 일을 도와드릴까요? 하면서 이런 잘 목사님 못하는 컴퓨터도 해가지고 도와주고, 지금 매주같이 우리의 박수현 렘넌트가 주보를 만들고 이런 이 교회의 문서 작업을 하고 있어요. 이런 어떤 사람들이 초대교회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전도자 바울 사도를 도와줬던 귀한 자들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영적으로 육적으로 건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혼의 건강을 지키는 이런 사람들, 영적으로 건강해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마음과 생각과 정신이 건강한 자라는 사실입니다. 몸에 병이 들면 여러분 마음이 건강해지기가 쉽지 않아요. 몸이 약하고 늘 아프면 짜증나고요, 이런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 오늘 또 지금 여러분 속에서 열이 나고요, 배가 부글거리고 그러면 말씀을 잘 집중해서 듣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육적으로도 건강하고요, 하나님 오늘 이 순간 내가 정말 올바른 생각을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을 듣는 건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 이 말씀이 나에게 각인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생각이 건강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영혼이 건강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정신이 건강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항상 삐뚤어진 생각만 해요. 무언가를 봐도 꼭 부정적으로만 보고 있어요. 보고 나면 꼭 좋지 않은 것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영적인 문제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에게도 좀 더 긍정적인 면이 보여질 수 있는 눈을 주시라고. 누군가를 볼 때 그를 칭찬할 수 있는 이런 어떤 마음을 여러분 가져야죠. 사람은 다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어요. 그런데 어쩌면 전부 단점만 보여가지고 그 사람 몹쓸 사람이고 안 될 사람이고 실패할 사람이고 절대로 희망이 없다고 말하고 그러지 말고요. 우리는 좋은 점, 긍정적인 쪽, 복음적인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 자신도 변해요. 여러분 스스로를 보면서 어떤 사람은 그럴 때 나는 안 돼,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이거 안 되겠어, 못 하겠어. 제가요 한국 가서 저 경상도 김해에 가서 지난번 WRC 때 예배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누가 어떤 우리 교회에 있던 어느 목사님 아들이 지금 필리핀에 가서 유학을 한대요. 그런데 아주 잘생긴 아이가 있는데 아주 잘생겼대요. 잘생긴 아이가 있는데 걔가 어디 필리핀에서 좀 요즘 유학하는데 요즘 많이 이 사람이 많이 좋아지고 있다고. 그런데 아마 마닐라에 있는지 모르겠다고 해서 들어봤어요. 잘생긴 녀석이 누굴까? 그 말을 듣는 순간 우리 중에 잘생긴 아이가 누굴까? 내가 좀 머릿속에 딱 들어온 애가 있었어요. 그런데 요즘 아주 열심히 생활도 잘하고 많이, 그 아이가 좀 뭐 문제가 있었나요 한국에서. 그런데 요즘 많이 좋아지고 있다고 그러면서 어른들이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들어보니까 목사님 아들이에요. 그러면 혹시 그 아이가 예자 들어간 이름이 아니냐 했더니 그거 맞대요. 예생이래. 예생이가 마닐라 있습니까? 그랬어요. 난 또 마닐라에 있는 또 무슨 예생이가 있나 그랬어요. 그랬더니 잘 모르는데 필리핀 가서 있는데 요즘 많이 좋아져 가지고 이랬대요. 그래 예생이가 우리 학교 다니고 우리 교회 지금 신앙생활 하고 있는데 그렇죠. 목사님 학교 목사님 교회나 다니니까 예생이가 좀 좋아지고 있는가 보다 그래요. 예생이 어디 있어요? 오늘 왔어요? 어디 예생이 어디 있어? 손 한번 들어봐. 예, 성가대도 하고. 내가 그 말을 듣고 와서 보니까 예생이가 방학 전에 하고 좀 방학 후하고 달라진 것 같아요. 사람들이 다 알아봐요. 건강하고 우리가 육신적으로 건강하고 영적으로 이처럼 건강하게 바뀌어질 때 많은 사람들이 알아보고 있어요. 우리 생각이 바뀌면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의 생각이 복음적으로 바뀌어지게 하옵소서. 또 내 마음이 또 복음적으로 바뀌어지게. 전에는 도저히 내 마음에 이런 것들이 허용이 안 되어지고 용납이 되어지지 않았는데 어느 날 내 마음속에 그런 어떤 렘넌트들이 품어지고 내 마음속에 그 상대방들이 자꾸만 담겨지고 내 마음속에 그를 잊을 수 없는 이런 어떤 아름다운 마음들이 자리 잡아야 되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모든 자들, 나와 함께 공부하는 친구들, 나와 함께 미션홈에서 룸메이트가 되어진 이런 자들을 내 마음속에 용납하고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세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과 정신이 건강하게 되어져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모든 판단이 좋아진다니까요. 모든 문제의 해답과 결론이 그리스도신데 여러분, 왜 우리가 그 작은 일 가지고 자꾸만 속상해야 됩니까? 제가 지난주 오셨던 목사님이 그래요. 선교사님, 제가 교회에서 가끔 선교사님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요. 왜 제 이야기를 합니까? 그랬더니 그 오신 이종호 목사님은 그런데요. 참으로 건강한 선교사님,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아주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을 소개할 때는 선교사님을 말한대요. 그러면서 성도들에게 저 자랑을 그렇게 한다. 24시간 현장에 뛰어다니도 지치지도 않고 건강한 선교사님. 또 정신적으로도 영적으로도 건강해가지고 모든 것을 잘 소화하고 이해하고 이렇게 품어내는 선교사님. 그래서 이런 어떤 이 모델을 소개한다면 저는 꼭 선교사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더라고요. 은근히 부끄럽기도 하지만 마음속에 그 말을 듣는 순간 기분이 좋더라고요. 다른 사람이 나를 뭐라고 할 것인가 생각해야 돼요. 그러죠? 그게 어느 날 결정적이냐. 내가 이 모든 인생을 마치고 나의 모든 수고를 마치고 세상 떠나는 날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과연 우리들을 향해서, 여러분을 향해서, 나를 향해서 사람들이 뭐라고 말할까를 봐야 돼요. 조그마한 말만 해도 무서워가지고 삐져가지고 항상 삐져가지고서 잘 대화도 하지 아니하고요. 무슨 말만 하면 잘 이해도 못하고 그런 어떤 부분들을 잘 받아들이지도 못하고 이랬던 사람이라고 우리가 된다면 되겠습니까? 무슨 말을 해도 무슨 일을 당해도 무슨 사건 앞에서도 항상 여유 있고 이해하고 수용하고 건강하게 우리를 품어주고 이해했던 이런 장로님, 이런 권사님, 이런 집사님, 이런 렘넌트, 이런 선생님, 이런 목사님, 우리는 이 소리 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아멘. 여러분들 모두가 이처럼
영적으로 육적으로 건강한 자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러기 위해서 영적으로 건강해지려면 사문을 실천해야 돼요. 사문을 잘 알고 있잖아요. 오늘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오늘 내가 붙잡고 가는 말씀이 있어야 돼요. 오늘 내가 무슨 말씀을 붙잡느냐? 오늘 이처럼 예배 드리는 이 시간에 오늘 붙잡아야 될 귀한 말씀을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께 나에게 주시는 귀한 음성으로 붙잡아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만나는 모든 사람을 향한 전도의 이런 계획과 소원을 가져야 돼. 내가 이 사람에게 뭐라고 예수님을 말할까? 여러분이 누군가 30분 함께 앉아서 이야기가 일어났는데 예수 믿는 이야기를 한마디도 못하고 일어났다. 이건 나쁜 사람이에요. 여러분하고 날마다 누군가 만나고 있는데 나를 통하여서 예수님 이야기를 그에게 한 번도 전해주지 못한다. 여러분은 아주 불량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친구들이 계속적으로 몇 개월씩 나오고 지금 사귀었는데 한 번도 그를 예수 믿는 이야기를 예수님 앞에 초청을 하지 못하고 있다. 여러분 아주 정말 못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분을 십자가 위에서 생명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왜 내가 그분을 말을 못합니까? 왜 내가 그에게 예수님을 말하지 못하고 그에게 오늘 또 구원의 소식을 말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주 불량한 F학점을 받아도 우리는 낙제 당할 사람이에요. 나를 날마다 만나고 있는 친구가 나 때문에 날마다 복음의 소식을 듣고 나 때문에 날마다 영적인 영향을 받고 나에게 오늘 또 만나면 예수님 이야기를 또 나에게 하겠지. 그 사람이요 질릴 정도로 여러분 예수님 이야기 하세요. 괜찮습니다. 미친 듯이 그 친구들에게 별명이 붙어야 돼요. 예수에 미친 사람. 한 번도 그들에게 예수님 이야기를 하루도 못해요. 하루 종일 한 번도 말을 못해요. 우리 집에서 나와 날마다 만나는 할퍼에게도 한 번도 교회 가자고 예수 믿자고 말 못한다. 여러분 천국 가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이 뭐라고 말씀하겠습니까? 핑계할 수 없어요. 우리는 이처럼 오늘의 말씀과 기도와 전도의 계획을 가지고 나를 만나고 나와 함께하는 모든 주변 사람들이 나 때문에 예수 믿어야 되죠. 내가 예수 믿는 교회 중직자인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에게 오늘 예배 마치고 내일 만나요. 너 어제 교회 어디 갔었느냐? 가서 말씀 들었느냐? 예배 드렸느냐? 무슨 말씀을 듣고 왔느냐고 우리는 확인하고 설명하고 그들에게 분명히 이 복음을 말할 수 있는 전도자의 이런 삶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자가 영적으로 건강해 되어져. 내가 누구에게인가 예수 생명을 내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달하고 나눠줄 때 나를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런 자들은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뀌어진 복음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영적으로 건강해지고 싶지 않습니까? 로마서 16장에 사람들이 내가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바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런 오늘의 말씀과 기도와 전도에 이런 어떤 계획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복음으로 각인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복음 체질로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서 복음을 전파하였다고 오늘 이 본문 사도행전 8장은 언급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성은 어디입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그 다음입니다. 사마리아는 당시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상종도 하지 않았던 지역이에요. 이방 사람들이 거주하는 이 지역이었어요. 이곳에 전도자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그 말씀을 전파할 때 6절에 보니까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주변에서 갈급해하고 있습니다. 목말라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듣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듣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입을 다물고 있다면 누가 그들에게 이 예수님의 소식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이방 나라에 가서 빌립 집사가 거기에 가서 그리스도를 백성들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을 한 마음으로 들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생명의 말씀을 따라가는 자가 전도자의 삶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붙잡고 따라가는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고 전달해주는 이런 자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럴 때 말씀을 듣는 자들 생각이 치유되어져요. 그 말씀을 듣는 자들의 삶이 치유되어져요. 그럴 때 그들은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다라 그랬습니다. 직장에 기쁨을 가져오시려면 복음 전하세요. 가정에 기쁨이 넘치기를 원하시면 복음 전하세요. 자녀들이 행복해지기를 원하시면 복음 말하세요. 여러분을 만나는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말하세요. 여러분이 행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가끔 카톡에 와요. 무슨 문자를 보내고 불과 몇 분 만에 이것을 7사람 이상에게 보내면 행운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전달하지 않으면 저주가 온다나? 한 번도 나는 그런 건 안 보내봤어요. 왜 저주가 옵니까? 세상의 말도 누군가 이렇게 해가지고 말을 퍼뜨리면서 빨리 이 메시지를 7사람에게 보내래요. 그러면 행운이 찾아온다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들마다 전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전하지 않으면 어려움 와요. 화가 와요. 화가 와. 나하고 만나는 자들에게, 오늘 또 내가 만나는 자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나에게 화가 와요. 사업하시려고 그러고 사업하시는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나하고 함께하는 자들에게 복음 전하지 않으면 사업 안 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잖아요. 나하고 함께하는 자들이 복음 전하지 그거 자꾸 축복해 보세요. 하나님 일이 손에 들기 때문에 하나님 축복 안 하세요. 그런데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먼저 복음으로 싹 전해가지고 그 사람들 전부 예수 믿는 사람 만들어 놓으시면 하나님께 틀림없이 축복하세요. 우리는 이런 원리를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서 복음을 전파할 때에 어떻게 했느냐? 그 모든 무리가 빌립의 말을 듣고 그가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랐다 그랬습니다. 그들이요 말씀에 집중합니다. 말씀에 집중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7절 말씀해 보세요. 7절 말씀. 그들이 이렇게 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7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오늘 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증거할 때에 더러운 귀신이 떠나갈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세상은 영적인 싸움의 전쟁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 싸움에 승리하느냐 지느냐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나갈 때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때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어요. 마귀 사단이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지 아니하면 절대로 마귀 사단은 여러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나의 과거 어떤 경력, 돈, 명예, 이 외적인 것, 지식 이런 걸 마귀 사단은 전혀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이름 가지고 나가는 자만 마귀 사단이 무서워하는 겁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에 그들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아갔다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 속에 그대로 임할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에도 이 체험하세요. 주변에 자꾸만 망하게 하고 뭔가 꼬이게 하고 이간질하고 하는 게 마귀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이런 것들이 전부 예수 이름을 여러분들이 외치고 증거할 때 떠나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변이 영적으로 정리돼야 돼요.
그리고 그다음 보면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육신의 질병도 권세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우리는 이렇게 외치면서 말씀을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진정으로 참된 자유가 주어지는 겁니다. 영적 문제 치유받은 사람만이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을 체험하게 된다. 아멘.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한 치유되어진 사람만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우리 9월달 기도 제목은 모든 문제를 기도의 제목으로 바꾸라 합니다. 여러분들이 사실적으로 모든 문제를 기도의 제목으로 바꾸세요. 지금부터라도 기도 제목을 만들으세요. 모든 문제 기도 제목이 되어질 때 하나님 응답 주실 줄 믿습니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건강한 삶을 모두가 누리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풍성한 하나님의 응답 속에 역사와 기적을 체험하는 전도자들 얼마나 멋집니까? 여러분 자신에게도 멋지고 여러분을 지켜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처럼 날마다 풍성한 응답을 누리시는 우리 사역자님들, 또 우리 친구들, 우리 선생님들, 우리 귀한 렘넌트들을 보면서 서로가 힘을 얻는 우리 9월달 주 안에서 보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 한번 이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드려요. 이제는 우리를 세상의 질병과 또 많은 문제와 사건 속에서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영적으로 육적으로 건강한 자로 건강한 전도자를 쓰시기 원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의 은총이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자들을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